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자,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떠나는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2년 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 끄집어내서 좀 손질을 해서 좀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의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올렸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까지 다 종합해서 8편 12시간 4분 걸립니다. 12시간 4분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원고도 정리하고 또 영상도 새로 하면서 또 새롭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즘 성령께서 자꾸 다시 1일 8구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달부터 이제 1일 8구 역대하가 이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 같고, 말씀의 기운이 매일매일 공급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참 가깝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 7월이었나요? 언제부터 제가 지금 올리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때하고 좀 다르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영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제가 한 7, 8개월을 지나면서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한 10시간씩 또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자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제 곧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 절대로 여러분은 습관으로 그냥 의례껏 하는 거로 여기지 마세요. 오늘 설교에 나오겠지만 어저께 출애굽기를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갑자기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데 읽다가 연필을 들고 묵상을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에다가 제가 좀 내용을 넣었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주시는데 제가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읽으면 영의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눈에 보이는 말씀인데 다른 여느 책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영의 기운이, 하나님의 전능한 기운이 우리의 영을 확 사로잡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임하고, 아픈 자에게는 그 병마가 떠나고 건강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받아먹는 방법이 뭐죠? 아멘. 아멘. 그게 받아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내 영양분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1, 2, 3이 있는데,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삶.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려면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막 분주하게 주님의 일한다고 쫓아다니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더 사랑해드리고 싶어요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뭐죠?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 하던가요? 성경이 나와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구를 믿는 거? 주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손발을 움직여서 뭘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묵상하며 주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묵상하고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각오하는 그 순간이 그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하나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인간은 누구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말할 때 하나님의 자녀 박종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박종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박종규입니다. 그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 특권을 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요. 뭐라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 맞죠? 그래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으로 트롯을 부르고 K-팝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 그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그 인간이 하나님 보실 때 이상적인 인간이에요. 행복한 존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오늘 첫 번째 주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창조의 목적,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들은 언제 그 가치를 발휘할까요? 여러분이 시계 언제 가치를 발휘할까요? 제가 지금 몇 시지하고 딱 봤는데 지금 12시 12분입니다 라고 딱 표시해 주죠. 그래 너는 가치가 있어. 그렇죠?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작게 말했는데도 크게 저기까지 들리니까 얘는 가치를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죠. 제조된 물건들의 존재 목적과 가치는 제조자의 의도대로 존재할 때 가치를 유지합니다. 왜 만들었느냐? 그것을 알고 걔들이 그렇게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마우스는 선이 없어요. 그런데 움직이면 이 컴퓨터에 있는 화살표가 움직여요. 얘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의 관계 안에서 거하도록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저 인생들은 하나님 볼 때 깡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스러울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낼 때에 이 악기들은 가치가 있고 이 주인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아서 존중받는 거예요.
창조된 우리 인생들의 목적은 무엇이며 언제 우리는 존재 가치를 발휘할까요? 바로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언제 좋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원리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빛이 나온 거예요. 참 좋다. 의도한 대로 나왔어요. 도공이 예쁜 꽃병을 만드는데 열심히 흙으로 빚어서 거기다 유황을 바르고 거기다 물감을 칠해서 예쁜 꽃을 만들어서 화로에다가 뜨거운 화로에다 집어넣고 오랫동안을 불을 뗍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드디어 화로를 이제 문을 열고 끓여서 그 그릇을 보는 순간 마음에 들면 와 보기에 좋다. 내가 의도했던 대로 나왔네. 그러면 걔는 이 주인에게 기쁨을 주고 주인 옆에 있게 돼요. 그러나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깨서 버려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의도대로 존재하지 않던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목적으로 의도하신 대로 살라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와라. 우리는 지금 우리는 화로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 땅이 화로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바뀌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신부로 삼으실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변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깨서 지옥불로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인생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그 본분을 다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같이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살 때에 우리는 같이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그림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제 빚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온다,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처럼 살도록 그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이 흙에서 빚어진 인간을 향하여 바라는 게 그거예요. 나와 서로 사랑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창조주가 바라신 것입니다. 첫째, 우리 이제 오늘 세 번의 설교 중에 오늘 첫 번째인데요. 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주와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사람. 이게 뭐냐?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뭐하게 하라?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지요? 라고 우리가 이제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여 살아라. 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를 사랑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창조된 목적이란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우선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그분과 가까이 두는 것, 그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막 분주하게 쫓아다녀요. 전도하러 쫓아다니고 봉사하러 쫓아다니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는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종교 행사에는 온갖
곳에 다 참여를 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 하나님과 1대1로 사랑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강화시키는 일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힘들거든요. 그건 심심하거든요. 많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막 그러면 시간도 잘 가는데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를 둔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강화되고 증강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최고의 그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늘 이 확신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많은 사람이 그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십니까?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사람한테 어려움 당하고 사람한테 힘든 일 당했을 때 또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이 계셔서 좋아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멘. 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우리를 만족 못 시켜요.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들을 왜 허락하시느냐? 이 고백 하나 받아내려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좋아요. 하나님 나는 행복해요. 이 진심 어린 고백 하나 만들어내려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상처도 받고 내가 원하고 바라던 환경이 안 되고 막 어렵게 고통이 휘몰아쳐 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올리는 아버지 계셔서 참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진심 어린 그 보배와 같은 보석과 같은 그 보배스러운 고백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 우리를 입으로 그러세요. 여러분 진주 조개가 비싸거든요. 특별히 흑진주를 많이 비싸요. 진주가 왜 비싼 줄 아세요? 저는 진주 가게에서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진주의 비밀을 압니다. 진주, 그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그 진주 조개가 만들어진 과정을 아십니까? 조개에 갑자기 조그마한 모래가 날라 들어와서 그 여리고 여린 조개 살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따가워가지고 그것을 좀 떼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떼지는 거예요. 너무 깊이 꽉 박혀가지고 거기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진물이 한 겹 또 나고 또 한 겹 나고 또 한 겹 나고 그 진물로만 이루어진 게 그게 진주예요. 최소 몇 겹의 진물이 쌓였을까요? 5,000번 가까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몸에서 이 상처를 자기가 치료하려고 진물을 계속 쏟아낸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영롱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그 고백, 그 진주와 같은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우리는 그 금을 재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방법을 알잖아요. 그 불 속에다가 금을 넣으면 뜨거운 불이 그 몸을 지지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을 타고 금만 남아서 순금이 되듯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진주와 같은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때로는 환경이 어려움도 사람을 통한 아픔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괜찮아.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아.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 볼 때 보배로운 영롱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보고만 있어도 기뻐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생각만 해도 기쁘다,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만 있어도 기쁜 거예요. 난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불신의 세계 속에, 악의 세계 속에서 너 같은 그런 고백을 네가 할 수 있니? 너 정말 나의 기쁨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 소원은 그 고백 하나님 앞에 듣는 거예요. 나는 네가 있어서 좋다. 그래서 저는 온 시간을, 모든 삶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에, 하는 일에만 제 시간을 쓰기로 결단하고 각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다 끊고 꼭 필요한 일에만, 그래서 평생 사역을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서 제가 이 땅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을 나는 이것으로 선포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방에 알리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한 거예요. 그건 제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처럼 영롱한 빛을 발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이루어 가십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는, 이게 이제 제가 어저께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그러면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묵상해왔고 저도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 여호와가 원래는 예흐바예요. 예흐바. 그래서 어떤 분은 야훼,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써놓고 아도나이, 나의 주여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흐바를 발음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바로 이 예흐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그게 예흐바예요. 무슨 뜻일까요? 손을 봐라, 못을 보아라.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도 누구를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꺼이 이 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칭하는 거예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것이 예흐바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저께 이 비밀들을 깨달은 사람도 많겠죠. 근데 저는 처음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까지도 계속 이 감동이 밀려와서 참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누가 너를 보냈는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한국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이제 영어를 하실 줄 아는 분은 이렇게 말하죠.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that 관계대명사. 나는 이다. 이 뒤에는요, 원래 뭐가 나와야 되냐면 누구의 아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누구가 만든 누구누구이다. 나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그런 용도인데, I am that I am. 내가 나다. 형용사가 없어요. 그냥 나는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있는 나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할 때 아까 뭐라고 계시했다 그랬어요? 예흐바, 손을 봐라, 못을 봐라는 이름으로 인간한테 보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를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에흐. 자, 예흐, 예. 이게 발음이 에흐, 예. 아세르. 에흐, 예. 이렇게 읽어요. 이게 아세르가 이 대시예요. 에는 나예요. I am. 이거는 이제 비동사인데. 나는 나다.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 누구세요?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나야. 수식어가 안 붙어요. 이분에게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라고 붙였다고요? 예흐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름을 하나 지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에게도 알려주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이름을 하나 더 알려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자. 아까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 그랬죠. 근데 이름 하나를 더 소개하면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자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내 백성한테 소개해라. 그렇죠.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서 뒤에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뭐라고 했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가지고 있겠대요. 이름을.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대요. 자,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이름을 계시를 하죠. 예흐바,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아들을 높이는, 아들을 나타내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이삭을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여 그의 생애를 복주고 그들을 영화롭게 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종교야. 종교의 하나님이고 유난히의 하나님이고 조상민의 하나님이고. 무슨 말이죠?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는 존재야. 너희들을 기억하는 존재야.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하는 존재야. 그게 내 이름이야.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이분이 이렇게 이름을 계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자녀된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아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한 자신의 이름으로 삼겠대요. 대대로 기억할 그 표래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를 때 이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박종규의 하나님.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시작. 박종규의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토록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대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을 쫓아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평생 사시면서 아버지의 법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무슨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요, 하나님의 법을 버린 세대예요. 오늘날은요, 온갖 악이 판을 치는 세대예요. 이럴 때에 목숨을 걸고 모든 것 다 바쳐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중요성.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죠.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도 사랑 안에 살아야 되고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백성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자면 우리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7절로 가봅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특별히 여러분, 사랑에 우리가 요소들이 많은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여서도 오래 참아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로서 사랑을 변치 않고, 에베소 교회처럼 멋진 사랑을 잊지 않고 첫사랑을 잊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오래 참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방 퇴색돼요. 조금만 관심을 안 가지면 금방 퇴색돼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물건들도 잠시 조금만 관리 안 하면 금방 때가 묻고 먼지 않고,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도 조금만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면 변질되고 퇴색되고 왜곡, 색깔이 바래져 버려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사랑은 이상 없는지, 혹시 주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배반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죠. 뭘 들고 찾아가셨나요? 몽둥이 들고 찾아가셨나요? 내 이놈, 네가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배반할 수 있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를 찾아가서 3번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점검합니다.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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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케이 됐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제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생각나게 한 거예요. 너 나 세 번 배반했지? 자, 세 번 다시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마.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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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네가 나 세 번 배반한 거 없던 일. 이제 거기에 매이지 마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양을 먹이는 이 일을 계속하거라. 예수님도 바로 이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 잘 알죠? 오늘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 회개하고 첫사랑을 가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뭐하고 뭘 가지라? 회개하고 첫사랑을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사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사랑만 회복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첫사랑을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졌지? 왜 사랑을 잃어버렸지? 그것을 잘 캐치해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만 강구해가지고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됐지를 살피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속성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모독이다. 지속성이 없는 사랑은 사랑의 모독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아니지, 이거는 정답은 아니야. 조금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그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때 첫사랑, 막 열정을 가지고 목숨이라도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물질도 막 바치고 내 시간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막 이렇게 섬기다가 어느 날 그런 것들이 희미해져 가죠. 그렇다고 그것이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들 간에 부부싸움 할 때 왜 당신은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니만 결혼하고 나니까 왜 변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모양을 바꾼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뜨겁게 타오르던 열정은 긍휼함과 오래 참음과 책임감으로 이게 진화를 한 거예요. 뜨거운 열정, 그것은 결혼하면 3년 안에 이제 바뀐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열정과 그 사랑, 또 주님을 향한 그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가졌던 막 감동스러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때 가졌던 그 뜨거움은 그게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드릴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전도로 바뀌기도 하고요. 섬김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것으로 그 사랑이, 모양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눈물, 콧물 빼야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사람들을 오래 참아주고
또 그들을 챙기고 돌보는 이 책임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 장로님이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한 사랑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돼요. 아, 사랑이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만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고마워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정도의 문제이지 있다가 없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전에 사랑하더니 왜 사랑을 안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자,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제가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지금 적용하려고 제가 한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자,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게임을 또 좋아해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 있어서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나는 사모하는데 또 내 취미생활도 나는 좋아해. 그러면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면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취미생활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예배 언제 끝나지? 오늘 예배도 소중해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 언제 끝나지? 끝나야 갈 텐데.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빨리 이거 끝내고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될 텐데 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지? 왜 자꾸 이게 길어지지? 빨리 끝내고 빨리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 빨리 끝내고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하되 여러분 한 번씩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매일 여러분 자리를 돌면서 머리에 안수하고 매일 기도를 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3주 됐네요. 한 자리 한 자리 제가 다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다 갑니다. 그래서 손을 다 머리에 얹고 제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다 해요.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 딱 찾아가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제 마치고 나면 이제 도서관에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러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빨리 기도 마치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면 뭐예요? 저에게서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사는 게,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성도들을 위한 건데 빨리 기도하고 빨리 마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은 거기가 있는 거죠. 더 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원리예요. 이거 빨리 해치우고 뭐 안 하면 찝찝하니까. 그렇죠? 빨리 해치우고 뭘 해야 된다? 실은 그걸 내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빨리 이걸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드려야 될 텐데가 아니라 빨리 예배 빨리 드리고 어디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배에 나왔지만 그거는 하나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 나왔지만 진정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 받으시는 날이야. 오늘은 빨리 다른 거 다 정리하고 예배의 자리로 가자. 그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온전히 지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기도 시간이 좀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래, 이거 자체가 목적이지 뭔가를 빨리 하기 위한 해치우는 통과 의례가 아니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일이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걸 동일하게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 정도의 문제. 여기다 비중을 적게도 여기다 많이 두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찾고 섬길 때는 어떤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 보세요. 우선순위는 먼저, 정도는 온 마음을 다하여.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랑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항상 내가 먼저구나. 그걸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너는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할 때 네 온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는 나를 항상 섬기고 내 일을 하네. 그걸 인정받아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모자라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먼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되 섬기되 온 마음을 다하여 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도의 문제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정도가 나보다 다른 것에 더 무게중심이 있고 정도가 거기가 더 많다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난 그런 사랑 안 받아. 하나님은 몇 입만 이거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한 입만 이런 거 안 한다고요. 온전히 다오. 그럼 나는요. 너 아직 나를 잘 모르는구나. 얘기 안 들었니? 나는 너희 걸 온전히 받고 나면 입 싹 닦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온전히 달라고 해서 드리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몇십 배, 몇백 배의 갑절을 더하여서 더 많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온전히 섬겨드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자, 온전히 사랑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 안에서 온전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래요. 보세요.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졸려요. 그러면 잠을 푹 잔 거예요, 안 잔 거예요? 충분히 못 잔 거죠. 잠을 푹 잤으면 하루 종일 졸리고 그러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바뀌어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임한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임하지만 환경이 어려워지고 뭔가 일이 안 될 때조차도 하나님 이것조차도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된 줄 알고 주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점검할 때 꼼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성숙시켜 갈 때 뭐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내 심령 속에 두려움이 없는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졌는가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날마다 살펴야 돼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뭔가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고 불평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해야 되고 완전함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는 내 안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초벌을 버리고 완전함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신부로 완전함을 추구하고 온전함을 추구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아까 평안을 주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얼마나 선한 하나님인 줄 네가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 살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선함을 맛보여 주시는가 잠시 나누고 마칠게요.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은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먼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에게 혹시 뭐 필요한 게 없나? 제 기도 제목은 뭐지? 뭘 마음 쓰고 있지? 항상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소원하고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도로 하나님 벌써 받으신다고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어도 내 아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이거 들어줘야 되겠구나.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그 단계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뭘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아보세요. 엄마 옷 사주세요. 신발 사주세요. 철회 안 해도 돼요. 금식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안 매달려도 돼요. 그죠? 알아서 우리 유난이가 키가 많이 크고 했는데 신발이 작겠네. 옷이 작아서 배가 더 튀어나오네. 그러면서 옷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미리 알고 챙겨주죠. 우리 하나님은 더더욱이 그래요. 먼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세요. 미리 주시는 복이 임해요. 생각할 때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죠?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알고 나한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주세요? 지금은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주시는 은혜까지 임해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해도 안 주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만 먹어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음도 안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단계의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많지만 어쩔 때는 전혀 생각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챙겨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가 있단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그 일이 아니었으면 그 예비하심이 아니었으면 어려움을 당할 뻔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챙기시잖아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겠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 하나님이 계셔서 좋아요 라고 그렇게 묵상하며 살 때 이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무엇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천부께서 너희들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애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입에서 읊조리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 원리로 우리를 대하시고 이 원리로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세 번째로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대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대요. 풍성하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점검하십시다. 먼저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이러한 복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의 관계를 깨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어디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냐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어가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하십니다. 뭐라고 절규하셨죠?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세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울부짖어요?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올라간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멀리 느껴지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온 거예요.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한 번도 아버지와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올라갈 때 이 단절을, 이 끊어짐을 경험한 거예요. 바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짐을 예수님이 손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 계십니까? 혹시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혹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어딘가에서 떨어졌죠.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뜨거웠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회복을 위한 갈망과 그리고 이 몸부림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들, 딸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말씀이 그대로 몸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